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여기 서울 성모병원에 영성 부원장으로 부임한 지가 딱 정확하게 한 달 되는, 제가 9월 3일에 이렇게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이 준 루드비코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제가 7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세례 받으실 때 성사에 대해서 다 교육 받으셨잖아요. 이제 예비자 교리 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없는 것 같고, 혹시 좀 잊어버리신 내용도 있으면은 제가 이제 보강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혹시 7성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평소에 궁금했다. 열화와 같은 반응,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혹시 중간에 제 설명 듣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이게 맞나 싶으신 대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사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라는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별로 못 느낍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데서는 성사라는 이 단어, 사크라멘툼, 라틴어는 그러는데요. 이 단어 갖고 천주교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논쟁을 한번 들어보고 또 책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도대체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개념이라는 게 성사인데, 이 경우에는 이 성사라는 게 어떤 이제 한 개념으로 통해서 이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 개념이 또 다른 더 넓은 개념을 이렇게 가리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개신교에 이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양측의 설명을 들으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저를 초대하면 제가 더 잘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발 싸우지 말고 손잡고 We are the world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다른 언어는 은총 아니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죠? 은총? 우리 은총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성사라는 말이 원래 말 그대로 따르자면, 이제 사크라멘툼이란 말은, 사크라는 이제 거룩한, 성스러운 이런 뜻이고, 멘툼이라는 건 멘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 어떤 사물,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전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성사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어떤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예식, 그거를 이제 성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7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유명한 고구려의 유리왕 이야기 아시죠? 유리왕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나서잖아요. 그죠? 엄마가 뭘 줘요? 깨진 유리를 주잖아요. 그죠? 반으로 쪼개진 유리를 주면서, 칼이던가요? 제가 디테일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거울이었나요? 아니면 칼이었나요?
예, 저 비슷하게 디테일들 다 약하셔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뭐 거울이라고 해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그래서 아버지도 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 거울은 아버지의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그 상징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상징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사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은총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서양에는 이런 그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은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의 좀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잘라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런 유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몸에 이렇게 많이 지니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멀리 다른 데 갔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머리카락을 보면은 누가 떠오르겠어요?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은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은 그걸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성사다. 그걸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 세상에 육화되신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 어떤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자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성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가장 큰 근본적인 성사다 그래가지고 칼 라너 신부님이라고, 이게 독일 신부님이 계신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에 대한 원성사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원성사 말이 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 교회지만 성교회는 다른 비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게 신자들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럼 신자들의 이 공동체, 이 교회는 하느님의 어떤 현존과 하느님의 어떤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게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라고 부르든. 그렇다면은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성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를 근본 성사, 예수님은 원성사, 교회는 근본 성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자인 우리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 그를 잘 드러내는 그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은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여기 성모병원에 오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좀 감동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시간이든지 이곳 이게 성당에 들어와 보면은 꼭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본인이나 아니면은 본인 가족의 일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 선생님들 여기 우리 그 성모병원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의 성사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도움으로
만약에 치유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치유가 됐을 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치유가 하나의 은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은총 체험을 우리는 성사 체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언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이걸 성사로 부르건 은총이라 부르건, 다만 이렇게 수많은 은총 체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은총 체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길을 걷는데 한눈을 잘 팝니다. 예,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유명한 사람이 한눈 파면 그 사람은 골머리 이렇게 깊은 사색을 한다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겠지만,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눈 파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제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빨간불인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차선 가까이 이렇게 있는 때가 많아요, 제가.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있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근데 버스가 제 바로 코앞을 확 지나가더라고요. 화들짝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생이요 하느님? 예, 그 입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제가 좀 연식이 있는 세대다 보니까 유재석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 보니까 제가 생큐보다는 생유가 더 많이 나와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좀 젊은 세대들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어때요? 그게 하나의 은총이겠죠. 은총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총 체험이 일상 안에서, 그러다 좀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다 이제 은총 체험인데, 교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은총 체험을, 그런데 이제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은총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7가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의 어떤 예식들을, 전례를 정해가지고 이 전례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증을 한 거죠. 그거를 칠성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칠성사 중에는 아주 지금 우리가 진도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 목표가 뭐라고요? 태시님보다는 짧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 옆에 있죠. 그래서 심하게 짧게 할 마음가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가지 성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7가지 정했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숫자들이 있어요. 3 하면 어떤 신성을 나타내는 숫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족하고 상관없이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돼요. 우리도 삼신할매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삼신할매일까? 그죠? 참 신기합니다. 이 3자가. 그 비슷하게 7자라는 숫자는, 수어로 이게 7자인데, 7자라는 숫자는 그 어떤 은총, 럭키 세븐, 이런 얘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총과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연찮게도 또 7가지 정한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이렇게 보면은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어떤 보호와, 그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사실 이 산화는 죽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안에서. 그래서 가장 은총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세례 성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보통 그거를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릴 때 받으셨으면. 근데 대부분은 제가 아까 몇 년 되시냐 하고 여쭤본 결과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성인이 되셔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인이 되셨을 때 유럽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는 세례 중인만 시킨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고 제가 세례를 신부지만 주질 못해요. 유럽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주교님들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교님들한테 보내는데 주교님들이 세례와 함께 그때는 이미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견진을 같이 줍니다. 보통 이걸 우리 이제 성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으로는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은 성인식이란 게 있나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뭐 해요? 성인식 때? 꽃 받고 그때 민증 받으실 때 혹시 그때인가요? 그때쯤? 예, 뭐 아마 이제 요즘에 운전면허증은 언제 딸 수 있나요? 몇 살 때? 고3 때 아주 많이 다행히 낮춰졌네요. 그때가 사실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선거 처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근데 보통 만 21살? 20살? 이제 좀 내려갔네요. 19살로. 예, 제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9살 때 이제 요즘에는 선거할 수 있죠. 맞아요. 유럽에서는 그 전체 그 총선이나 대선은 거기도 이제 20살이 19살이 돼야지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는 15살부터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어릴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견지인을 중3 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한 15살 만으로 15살 때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를 이제 성인시로 보시면 돼요. 이 견진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즘이야 결혼이라는 게 19살이 이것도 좀 여쭤봐야죠. 18? 19? 우리나라 언제부터 결혼할 수가 있죠? 예, 다들 분분하신 거 보니까 그렇다 치고 예? 17?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설마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워낙 저희 전염병도 많고 막 불안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15세, 16세 때부터 결혼을 허용했던 것 같아요. 한때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줄리엣이 몇 살이었게요? 예, 15살이었습니다. 예. 애기였죠. 뭘 알았어. 그러니까 로미오 같은 나쁜 놈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전통이 우리 교회는 남았어요. 요즘은 이제 유럽도 19이 돼야지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인식 비슷하게 견지는 만 15살, 16살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영승보호 신부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주교님이 오셔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따로따로 받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이었으면은 프랑스였으면은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주교님한테 세례와. 그래서 이 세례와 견지인의 차이, 고유한 그 특징이 뭐냐면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오랫동안 냉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할래요. 뭔가 기념으로 세례 한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한 번 받은 걸로 땡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세례식과 견진성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세례식과 견진성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 둘 다 그렇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세례 때는 사실 그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견진 받으시 전에는 다 고해성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시건 아니면은 각자 그 본당에서 이렇게 성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 전에.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으시면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다는 거는 자녀를 가정을 이뤄서 출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녀, 대자를 두실 수. 그 해외에서는 제가 이렇게 독일에서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남자애인데 그럼 우리는 다 남자, 우리나라는 남자 대부를 찾고 여자애면 대녀를 찾는데 그러니까 대모를 찾는데 근데 서양에서는 보니까 저기 성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마다인데도 대모인데도 이렇게 보니까 그 대상이 이렇게 남자아이인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유교의 전통에 살아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성별을 따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성사를 보면은 애가 이제 태어나서 커가요. 그러면은 그냥 커가는 게 아니겠죠? 매일매일 뭔가 먹겠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물질적인 양식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첫 시간에 미사에 대해서 옛날 말로는 미사 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미사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먼저 영적인 양식으로 이렇게 일단 그런 한 가지 모습으로 말씀의 양식을 받으시고 그 뒤에 성체성사, 그죠? 바로 이제 성체의 모습을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받아 모시는 예식이 있잖아요. 축성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두 부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 성체성사. 눈에 보이는 그냥 빵과 포도주지만 사제 축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됐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모실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선택하신다면 적어도 주일에 저희가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받아 모시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앞에 세례나 견진하고 다르게 자주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체성사를 받으실 때 하느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죄 속에 있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대죄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왜 소소하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 어떡하세요? 감추는 데까지 감추다가 할 수 없이 그럴 때는 이제 죄를 용서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판공성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그거는 그 특별한 시기,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 때만 그런 거잖아요. 평소에는 이제 고해성사로 부르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죄를 이렇게 고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서를 받으면서 화해를 이뤄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와도, 예. 그래서 신부가 듣고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고해성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또 공동체를 대리해서 고해성사를 집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니까 매일 2, 3일씩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새심증이겠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받으셔라. 2번도 안 되면 1번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판공성사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주일 미사를 피치 못하게 좀 빠지셨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고해서 오시면은 저희 영성 보신 분들 예를 들어서 다 나이스합니다. 예. 각 본당의 신님들도 아마 나이스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고해성사를 보시면 좋겠다. 고해성사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플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러워요. 제가 국내에서 감기 걸렸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 나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혼자서 끙끙댈 때하고 보니까 그 서러움의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혼자서 끙끙 앓 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왜 이렇게 혼자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서글픈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청할 수 있는 성사는 병자성사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종부성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종부가 뭐예요? 끝날 죽기 전에 받는 성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은총의 의미로 그랬는데 이거 받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떻게든지 미루다가 때를 놓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많이 아프시면 청할 수 있는 것. 우리 병원에서는 많이 청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병자성사, 큰 수술 앞두고라든가, 감기 걸리고는 요즘에는 병자성사까지 청하는 건 좀 오버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로가 필요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본당에 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이제 시술이나 받으시기 전에 오셔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자성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다음에 이 병자성사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속 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는데 홀로 외로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 미혼으로 사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혼배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혼배성사야말로 가장 큰 위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막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큰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찾아서 가족을 이룬다는 게. 근데 또 동시에 위기이기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않을 것 같냐고 얘기하냐면 안 해봤으니까.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은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혼배성사 받으시기를 이제 권합니다만, 이 혼배성사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이혼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요즘에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셔도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재혼을 하실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혼을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타깝게도 안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교 종파, 모든 종파, 개신교,
정교회 다 허용합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 버티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버티시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미혼이신 분들은 이제 혼배를 이제 결혼을 결심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심사숙고, 이 자식 2년을 내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신 다음에 오셔서 잘 이렇게 결혼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줄어서 참 좀 슬픕니다.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 특히 유아 세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기들 특히 저는 미숙한 엄마들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애기들 막 안을 때 막 쳐대고 그러면은 안으실 때 보면 되게 미숙해서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럴 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가, 재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딱 안으면 이게 보세요. 배도 나와서 이게 딱 편합니다. 그래서 딱 제가 안으면 애기들이 거의 10중 8구 조용해집니다. 은총 체험이죠. 제가 그걸로 많이 먹고 살았어요. 제가 독일 가서도 보니까 거기 독일 분들, 그다음에 이민 오신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애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엄마들이 막 이렇게 고민하실 때 제가 딱 안으면 애기들이 신기하게 조용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날 봐라. 하느님은 계시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한 제가 딱 사실 비결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혼배성사라고 합니다. 사실 칠성사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중에 6가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머지 한 개의 그 성사는 이게 이제 저희처럼 이제 신부가 되는 신품성사입니다. 그래서 신품성사를 받으면 웬만하면 이제 환속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제 동기들 중에도 환속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는 잘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다만 신앙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사와 부딪히는 거를 이제 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조당들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기를, 인생에서 그러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데리고 계시는 배우자를 어떻게든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쁘게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너무 표정들이,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7개 성사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종파로 나눠질 때 그 시작점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황님이 지금 현 교황님, 레오 교황님이 수도회 출신이시잖아요. 혹시 아세요? 어디 수도회인지? 우리 교황님이? 아우구스티누스 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옛날에 총장 하실 때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황님이 아구스티누스회에 이제 소속이신데, 이 루터가 하필이면 그 수도의 소속이었어요. 참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뭐 같은 소속이 돼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성사라는 걸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혹시 체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 예배 형식에 보면은 그 우리 앞부분에 속하는 말씀의 전례밖에 없어요. 뒤에 이게 성찬례가 없습니다. 이게 성체성사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떤 종파에서는 그래도 세례식은 있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세례식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전례적으로 예식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칠성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칠성사라는 게 그냥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전례의 어떤 은총, 주는 그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신청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신자로서. 그거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왜냐면 딱 40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끝낼 겁니다. 근데 끝내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다 빠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좀 더 드는 신부님이 거행하는 게 좀 더 은총이 많을 거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신부 훌륭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시거나 이렇게 병자성사를 주시거나 그러면은 더 은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는 그 신부의 개개인의 그 성성, 그 개개인의 그 어떤 인격이라 해야 될까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개판 5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책자가 소개됐는데 그분이 쓰신 달과 노는 아이라는 아주 유명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책입니다. 신부님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신부로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TV쇼에도 많이 나오시고,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함부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 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걸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고, 근데 그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자, 달과 노는 아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혼배를 받았는데, 그분이 집전하는 미사에 내가 참석했었는데, 등등.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한 게 이게 유효할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유효하다. 그분의 어떤 성성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저같이 성질이 더러워도, 그래도 제가 베푸는 이 성사가 유효하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믿으면서 제가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신부님을 만나더라도 청할 건 청해라. 병자성사든 아시겠죠? 미사에 참여하시든 이렇게 그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